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그리고 2장 1절로 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먼저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 역사가가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이다.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것,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얘기하죠.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역사의 분기점을 삼았고, 지금 우리가 2021년이라는 이 날짜 계산도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예수님 이전까지 그 십자가는 정말로 끔찍하고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상징이었죠. 누구나 생각하기도 싫은, 소름 끼치는 그러한 도구였는데, 사형 도구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로는 모든 나라들이 십자가가 세워졌고, 그리고 몸에는 십자가의 그 목걸이 같은 거 반짝반짝 보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모하고 아끼고, 그리고 집안에는 십자가가 이렇게 붙여지고, 그래서 십자가는 가장 경건한 거룩한 표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부활이죠. 이 부활의 사건도 전 인류가 축제의 날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모든 유럽이나 저 중남미나 아시아, 그 동남아, 중국이나 인도를 제외하고는 전체가 다 이 부활절 놀라운 축제의 마당으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인류의 가장 핵심으로 이렇게 삼고 인류가 기념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건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사건. 성경의 모든 예언이 다 실행이 되었다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는 사건도 하나님의 시간표 위에서 실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심판주 재림하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주신 미션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혹시 재림 전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승리할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은 우리는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을 맞을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의 반열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죠.
우리는 부활주일에 대해서 역사적인 증거, 도덕적인 증거, 사회학적인 증거, 무리들의 증거, 또 적군들의 그 대적들의 증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은 증거를 들 수 있지만 그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는 그 말씀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그 3년 동안 공생애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 부활을 믿으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의 여지가 없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증인이 되잖아요. 증인으로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하신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는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고 어떻게 바꿔졌는가? 그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같은 약속인 것을 믿고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잡아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약속,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미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성령 충만의 언약을 실제로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공생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십자가 부활 승천하실까지 그때는 3년이에요. 3년. 짧지요? 3년 동안 예수님이 그 포인트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제 그리고요,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고, 그리고 마귀를 물리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요. 막바로. 그게 포인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병자들을 치료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을 나타내요.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케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기신 거예요. 이러한 귀신을 쫓겨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고 안진병이를 일으키시고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증거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이렇게 책망해서 꾸짖고 잔잔케 하시고 물 위를 걸어가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권능과 창조주다 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증명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이 보지요. 제자들이 봅니다. 제자들이 보고 어떻게 하지요? 제자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세상에 오셔야 되고 약속하신 그리스도시다. 여자의 후손이시다. 이분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구나. 이분이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시구나. 그렇게 딱 믿고 제자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고백을 하지요. 그리스도를 고백을 하는데 이때에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자신이, 우리가 다 제자잖아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은, 여러분 여기에 누가 어떻게 앉아있든 새 가족이라도 괜찮습니다. 제자예요. 여러분들은. 왜 그러냐니까 우리 교회가 제자의 길을 걷거든요. 우리 교회가 진짜 많은 교회 중에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전도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가 제자된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 인내력이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혜를 발동해 가지고 일을 효과적으로 잘한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제자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겁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면은 그 능력, 지혜 모자라는 것, 힘없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면 돼요. 그래, 주신다고 하신 약속이 성령 충만이거든. 성령의 권능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주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겁니다.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확실해야 돼요. 그것이 오직이 돼야 돼요. 그것이 유일한 고백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유일하지 않으면은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예수님을 곡해하게 되고 교회에서 그 예수님 복음을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만들어 가지고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답답하고 가슴 아픈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직이 돼야 됩니다. 정말로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니까요. 거기에 뭐 사회운동이 섞어지면 안 돼요. 거기에 신비 이런 일들이 섞어지면 안 된다고. 거기에 구제나 봉사가 섞어지면 안 돼요. 구제나 봉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이 아니라고. 그것은 전도를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상식이고 그렇잖아요. 정말로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정말 사회에 정의로운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이 뭐 복음입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고 우리 상식이라니까. 복음을 아는 자의 상식.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다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딱 나옵니다. 결론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에 올인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전체라는 거예요. 그걸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자라고 능력 없고 저렇게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답을 틀리게 알고 있으면 세상에 보내서 다른 사람을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사람은 그 한 가지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전도의 비밀도 알고 선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그것도 알고 축복도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도 어떻게 사용한가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제자라면은요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답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늘 공부했던 거 있습니다. 뭐죠? 인간이 왜 행복이 없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까? 왜 그러죠? 대답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영혼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알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뭔데요?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오시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 실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마무리, 완성을 지으신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증인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미 믿음의 식구 안에 딱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고 있는 우리, 나나 여러분들이나 정말로 받아야 될 질문과 답이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많이 갈등하죠? 많이 시험에 들잖아요. 많이 불신앙에 빠지기도 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버리고 이런데, 자, 질문해 볼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확신이 없습니까? 왜 확신이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받은 자의 생명, 구원받은 자의 특권, 구원받은 자의 축복,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의 생명이 뭡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생명의 법이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생명인데 이것을 몰라요. 그러니 낙심하고 넘어지고 쉽게 좌절하고 흔들리고. 자, 그렇다면은 구원받는 데 특권도 있어요. 특권이 뭡니까? 기도응답이요. 구원받는 자의 특권이 뭡니까?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뭡니까? 천사가 동원되는 놀라운 친분이란 말이요. 그것을 모르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남 탓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겁니다. 쉽게 시험 들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보좌와 내가 소통을 하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놀라운 축복, 놀라운 신분이 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어마어마해요. 이것을 모르니까 조그만 일에도 사람 탓하고 흔들리고 좌절하고 시험 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을 알고 이렇게 아는 사람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보는 것이고, 위기는 위기가 아니고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것들을 기대하고 누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복음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사람 원망하지 않아요. 무슨 원리를 아냐? 야곱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되게 하는 것은 에서 때문에요. 평생에 자기를 괴롭히는 에서 때문이다요. 요셉이 가장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은 요셉의 형들, 질투한 요셉의 형들 때문이었다요. 다윗이 최고의 왕이 된 것은 다윗을 괴롭힌 사울 왕 때문이었다요. 그렇다면 나에게 그 갈등하고 나에게 시험 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은 내게 뭐가 돼요? 축복의 근거가 된다. 복음의 사람 그러니 흔들리는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갈등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뭘 시험이 듭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그릇이 키워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구원받는 자의 삶의 방법이 그런 거잖아요. 영적 싸움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같이 있을 때, 우리가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우리가 지금 하나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 그리고 우리와 성삼위 하나님도 하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잖아. 이 속에서 우리가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미래가 통하고 비전이 통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다 통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가 다 통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낙심하고 쉽게 이렇게 무너지고 그런 겁니다.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주업이 뭐지요? 237이요. 5천 종족 빈 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치유의 빈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영적 서밋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현장을 보게 하셨어요. 그게 다요. 알고 보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고치고 이렇게 하고 현장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현장을 직접 가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10장에 있잖아요. 10장에. 자, 구태여 창세기 3장을 설명해 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창세기 6장 네피림 이 세력을 설명해 줄 필요가 없어요. 창세기 11장 뭐 바벨탑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니까. 왜냐하면 그 결과가 지금 눈앞에 있으니까. 그 당시에 눈앞에 있었고 지금 계속해서 인류 역사 속에 그것이 계속되고 우리 눈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현장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과 흑암에 잡혀있는 현장 딱 들어가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줘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지구촌은 병동이 되었기 때문에 어때요? 병든 자를 치유해라. 거저 줘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구촌은 정신병으로 가득 찼을 것이다. 그 현장이다. 그러니까 가서 뭐 하라고요? 평안을 빌라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다 동국정뿐인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지갑을 갖지 말아야 해. 그리고 사람들은 뭐래요? 계속 사치가 평배하니까 너희들은 그것이 아니다. 두보롯이 필요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다 제공하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전쟁과 기근이 끊어지지 않는다. 지금 로마 제국의 속국이 돼 있잖아요. 지금 로마 제국도 뭐요? 자체가 전쟁으로 세워진 나라 아니냐. 그 속에 이리가 들끓고 있는데 그러나 너희는 그 속에서 아무 염려하지 마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면 된다. 너희 머리털까지 하나님은 다 세신 바 되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육신을 죽이고 영혼까지 죽이는 그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손댈 수 없는 그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과 영혼을 함께 죽이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래 전도자의 길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떠난 세상이요. 사단이 왕노릇하고 임금 노릇하는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문제에 원인이 있는데 이 땅의 문제는 뭡니까? 그 원인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 원인을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세상의 불행입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뭐죠? 근본 문제가 있다. 네가 지금 가정의 문제, 네가 사업 문제, 경제 문제, 네가 자녀들의 문제, 네가 육신의 병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원인이 되는 문제가 있다. 원인부터 뿌리부터 뽑아야 된다.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이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왜 떠났습니까? 죄 때문이다. 죄가 왜 들어왔습니까? 사단의 유혹으로. 사단 마귀의 유혹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 같이 있기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언약을 파기시켰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의 실존을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내 말이 아니요. 불신자들이 기분 나빠할 줄 모르지만은 어때요? 예수님 말씀이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선해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되신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니까 원죄라는 말이 나왔고
이것을 성경에 어디서 있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라는 말이 나왔고 지금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서 이 사실을 여러 가지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야, 네 문제가 지금 네 병 문제가 아니다. 정신 문제가 네 문제가 아니다. 네 자녀의 정신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니다. 그 원인이 있다요. 그것을 우리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근본 문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꺼내놓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사단의 자녀가 됐는데 사단의 자녀된 상태가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아닙니까? 자, 뭡니까? 첫째, 신분이요. 마귀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의 방법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문제 오고 어려움 오고 여러 가지 위기가 오고 막 다 이렇게 하면은 뭐 합니까? 마귀의 방법대로 종교를 만들어내고 무속 동원하고 점술 동원하고 어떻게 하죠? 우상을 동원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무속, 점술, 종교 이런 모든 것들이 배후에 누가 있어요? 귀신, 악령이 있잖아요. 귀신의 역사. 그래서 귀신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 잡혀 있으면은 영이 귀신에게 영원히 잡혀 있다면 마음과 정신도 거기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정신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마음과 생각이 황폐해지죠. 마음과 생각이 황폐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육신의 문제로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로 발전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가난과 모든 질병, 저주와 그리고 무능력과 무기력이 딱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가정에는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이런 많은 문제가 있어요. 경제 문제, 사업 문제, 실패 문제, 사고 문제, 재앙 문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라 이게. 끊임없이 우리는 걱정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가지고 있는 문제 많잖아요. 자, 육신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요. 히브리서 9장 27절 주님 하나의 말씀 있는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고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내세가 있는데 사단의 자녀들은 반드시 지옥이 내세가 된다. 엄청난 저주 재앙이에요. 이 땅에 100년 산다 해도요, 잠깐 시간이요, 영원히 지옥에 사는 것 비하면 이 잠깐 시간에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준비해야 돼요. 맞죠? 얼마나 다행이에요. 옆에 사람이세요. 우리가 얼마나 다행이냐. 생명의 길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찾았으니.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유산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려준다니까 망하도록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직접 찾아봐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이것을 처음 들어본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찾아서 확인해야 된다니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자, 해볼까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결국은 제사 물려주고 제사 짓게 하고 제사에 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귀신한테 우리 집 앞 우리 자녀 잡아먹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구약 저 성경 한번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세요. 구약 출애굽기 20장. 잘 찾아서요.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요.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3, 4대까지 망한다는 거예요. 그 뒤로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으면서 죽으면 끝난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구 맘대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3, 4대까지 망하게 만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주님이 보내시는 현장을 발견하고 직시하고, 이 현장을 보니까 정말로 그리스도가 절대로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모시고 있는 우리 주님이 스승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것을 고백한 겁니다. 주님이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냐? 너희한테 내가 누구냐? 이게 질문이요. 사람들한테 나는 누구냐 했을 때는 섞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그런 줄 알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고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가고 너희들한테 모든 걸 맡길 것인데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 거에 따라서 세상이 살고 죽고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되고 안 되고 실행이 되고 안 되고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각하게 말을 들어보는 거예요. 먼저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신 겁니다. 그리고 질문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너희한테 나는 누구냐? 한번 해볼까요? 대답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다. 문제는 뭐지요? 능력이 부족하고 베드로같이 금방 이렇게 고백했다가 이렇게 배신하고 그래도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대답 있죠? 이 세상을 살리는 대답이 없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 됐다.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네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 네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닌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구나. 그리고 고백하게 하셨구나. 네가 복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는 반석이라. 그래서 네 인생은 여기서 이것으로 흔들리지 않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경우로도 네 인생은 흔들리지 않게 된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네 여기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신앙이 정말로 반석 같아가지고 여기에 교회를 세워.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것처럼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야. 내 교회를 네 고백을 통해서 세우겠다는 거야. 베드로에게 세우겠다고 하고 천주가 교황 그 짓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신앙 고백 가지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요. 진짜 교회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라니까요. 날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는 교회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는 이유, 그리고 성막에서 제사를 가리키는 이유, 다 그것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서 주시는 축복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정말로 2, 3, 7, 5천 종족은 이 고백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가정에 내가 고백자가 가정에 있다면 그 가정에 흑암의 세력 더러운 귀신은 꼼짝도 못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게 됐어요.
여러분 붙어있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뭣도 모르고 축복을 받는다니까. 자기 느끼지 못한 사이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끝나는 겁니까?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준다. 네가 땅에서 못이 내패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땅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과 연결된다니까요.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나 내가 하는 일들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하나님과 연결된다고. 거기서 나오는 축복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시공을 초월하는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축복이, 우리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믿고 가야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십자가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십자가 얘기해 주면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는 고백을 확실히 딱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십자가 얘기를 비로소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붙잡혀가지고 억지로 사형당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미 예수님이 계획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것이고 스스로 피를 흘려내신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스스로 하신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 십자가 가상 7은 그 말씀마다 다 큰 의미가 있지만은 한 사건이 나타나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다 이뤘다 가지고 운명하시는 순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번개가 치고, 그렇죠. 위에 성전 휘장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거예요.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지성소가 뭔 줄 알지요, 여러분? 설명하면 오래가요. 지성소는요, 그 어디냐면은 성소에 딱 이렇게 막아져 가지고 진짜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요. 이제 성막을 보면은 지성소에서요,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셨고, 지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서 드러났고요. 지성소 모양은 어떻게 됐냐니까 언약궤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다 여기 있는 거예요. 뚜껑처럼 있어가지고 딱 천사들이 황금으로 순금으로요, 천사들이 딱 날개를 펴고 새 천사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있는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발 같은 것까지 다 가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런 모양으로 딱 황금으로 천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록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 천사들 스랍들이 꽉 둘러쳐 있어요. 그리고 먼저 간 12사도들 장로들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보좌는요, 어떤 흠 있는 인간, 어떤 깨끗한 인간도 거기 들어가면 바로 불이 나와서 태워서 없애버려요. 소멸해버린다고. 그것이요. 그래서 어쨌든 가기는 가야 되잖아요. 누가 피를 가지고 부어야 되고 희생의 피를 여기 쏟아야 되는데 백성들의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제비를 뽑아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제사장 중에 뭔 조금 부족한 거 있으면 바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긴 장대에다가 깔고리를 이렇게 꽈가지고 기척이 없으면 몸에 죽었네 하고 밑으로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끌고 오는 거예요. 누가 아무렇게하면 바로 거기서 죽어버리니까. 그 정도요. 지성소가 하나님의 존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로. 그래서
보좌의 모든 것들이 연결돼 가지고 보좌의 상징, 의미로 여기에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아무나 갈 수 없는 것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휘장이 찢어가지고 열려버렸다니까. 언제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래서 이 예수님 밑에서 찢으면 사람이 찢었다고 하지만 위에서 쫙 찢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이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게 또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버린 거예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니까요. 그런 이 속에 뭔 흑암의 세력, 이 속에 저주의 세력, 지옥의 세력이 있겠어요? 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다 이루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여야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 지옥의 문, 모든 문들을 갖고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단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정말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권세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모든 사단 권세, 사망 권세 우리를 떠나간 거예요. 모든 지옥의 저주는 우리에 떠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으로 가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옥의 권세는 우리에게 힘을 못 써요. 저주와 재앙은 떠나갑니다. 전에는 진짜 저주인데 지금 그 똑같은 일이 지금은 완전히 축복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걸 믿고 살으라니까요. 자, 부활의 메시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했어요. 부활의 메시지.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 메시지 적고 있죠? 적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쪽 부분에 적고 이 말에 적고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요 메시지 여러 딱 적고 있는 거 한번 보면 다 틀려. 같은 메시지, 같은 설교도 메시지 자기 적는 건 틀려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도 많고 역사도 많지만은 마태가 적은 예수님, 마가가 적은 예수님, 누가가 적은 예수님이 다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예수님인 건 사실이라. 그래서 오늘은 마태의 부활 메시지만 잠깐 하고 마치고 그 다음 시간에 마가, 그 다음에 누가, 그 다음에 요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자, 부활 메시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뭐래요? 예수께서 나와 특히 18절 19절 20절 예수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뭐요? 우리 저 제자들 말이요. 진짜 제자로. 제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직으로. 그게 첫째요.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가요? 현장화.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보라 그 말이요. 그러면 전부 다 감춰진 보아도 보이고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뭐랍니까? 제자와 시키라는 거죠. 현장에서 사람을 찾았는데 현장에서 사람을 찾을 때 차별하지 말고 구별하라 그 말이에요. 옆에 사람이 차별하지 말고 구별하라. 자, 구별하되 제자를 찾아라. 자, 제자를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스템이 생기는 거야, 시스템이. 자, 시스템을 움직일 수 있는 제자를 찾아놓고 나오라.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뭐요? 전도하잖아요. 교회와 현장에서 제자가 세워질 때 되어지는 전도의 응답, 흑암의 세력이 꺾어지면서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이라 하잖아요. 진정한 교회는 정말로 강단에서 응답을 받고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강단에서 응답받고 강단으로 응답받고 현장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과 약속이 있어요. 자,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공생에 우리는 끝났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도 우리는 믿어요. 십자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지. 우리는 십자가의 효력을 믿으니까. 그리고 부활 부활 이런 증거, 사회학적 근거, 도덕적인 증거 이런 거 안 해도 우리는 부활을 사실로 믿어요. 이건 그거는 끝났어. 그러면 뭡니까? 뭐지요? 하나 남았어요. 너희들이 지금 그 미션을 받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을 갖고 나가도 너희들이 연약해서 그것이 무너진다 그 말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갔지만은 어때요? 미션을 받고 미션을 이루어야지, 모든 족속으로 가야지, 땅끝까지 가야지 하고 갔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무서워서 갈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조건이 환경이 안 됐단 말이에요.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가라.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충만,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나간다 그 말이요. 모든 족속으로. 그거 아니면은 안 돼요. 자, 오늘 그거 잡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나타나요. 여기에 모든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거기서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파수꾼이라면 반드시 성령 충만 비밀을 지켜야 돼요. 성령 충만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요. 그러면은 성령 충만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길이요. 성령 충만은 뭐냐?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게요. 성령 충만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성령 충만은 전도 제자가 되는 길이라니까. 그러니까 병든 세상을 치료할 영적 의사라면은 절대적인 조건이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돼요. 그 성령 충만, 은과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게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온 거라니까. 237 5천 종족 빈 곳을 들어갈 영적 서밋이라면은 성령 충만의 비밀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말씀을 마치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시라고. 성령 충만 이거 진짜 24시 바라보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성령 충만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더 원하셔요. 그러니까 주실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한번 찾아서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자, 주님 뭐라고 하시는 거 보세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사람들이 기가 가려가지고 자기 엉뚱한 소리에 전부 다 빨려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나 너는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무엇을 두고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뭘 두고? 그 나라를 두고 그분이 재림하실 것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자의 길에 들어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니 나는 전도하기 싫어도 내가 앉아있으니까 자꾸 전도하라 그래서 억지로라도 했는데 그것이 다행이더라 그 말이. 여기 앉아있는 것이 다행이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은혜를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오병이의 역사를 그 예물을 통해서 일으켜 주옵소서.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물로 우리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100명을 세워서 전 세계에 파송하고 이 아시안 10개국에 RTS를 세우는 일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시스템 교회 RUTC가 세워지고 정말로 렘넌트들이 진짜 길러지고 저들의 모든 산업이 저들의 직장이 다 아버지시여 선교 기업으로 바꿔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산업인들이 일어나서 선교 기업들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해외에 있습니다. 필리핀에, 멕시코에, 미국에, 호주에, 브라질에, 카자흐스탄에, 중국에, 일본에, 몽골에, 베트남에, 캄보디아에, 태국과 싱가포르에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족들을 다 지켜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역과 저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시여 현장 사역에서 정말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운동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유진이, 유성이, 현우를 지켜주시고 길들을 열어주시며 군 복무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정요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여 최고의 용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하순의 지교의 우리 아버지시여 노 집사님들을 돌봐주시고 여기 계신 우리 귀한 노 권사님들을 강건케 하시고 귀한 장로님들을 특별히 강건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문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일회산업팀 또 공무원팀 디자인팀, 미용팀,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의료팀들,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복지팀, 방송인 박민정 PD, 자영업팀, JCCA팀, TN코리아, 일회전원개발, 주은개발, 종국상사, 동양물류, 주현유통, 흑도리, 화진유통, 화진식욕, JD산업, 인쿱 인테리어, 세월음건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자영업을 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고 있는 이 일을 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더라도 저희들의 업은 복음 전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믿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산업 위에, 직장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